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가인의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어제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은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대개 어린이날 되면은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하십니까? 아이들의 요구가 많죠. 놀러 가자든가 외식하자든가 선물을 달라든가. 그랬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용돈을 주고 놀러 가고 그러십니까? 보통 손주나 손주에게나 아버지나 할머니, 엄마나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사랑해 이런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옛날 부모님들보다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너를 참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것을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선물을 줄 때도 그냥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써서, 믿음의 카드를 써서 함께 해준다든가, 또한 용돈을 줄 때도 봉투나 카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하나님은 엄마는 할머니는 아무개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해. 힌트를 얻으시고 여태까지 하신 분들은 더욱더 개발하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지혜를 구하셔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자꾸만 반복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잊기 쉬울 때가 반드시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뭘까요? 다 함께 주님, 제가 잔소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몸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잔소리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또한 언행도 나쁜 언행. 옛날 어머니들은 그래도 진짜 욕을 해도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그런 욕은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욕설이나 지나친 잔소리, 쓸데없는 잔소리,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했죠. 타락한 아담은 자기 형상을 닮은 타락한 자녀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죄의 심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보편적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에게는 또 다른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인간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왜곡되었지만 결코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 형상을 닮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가 아담을 정복했을 때 인류 전체의 죄가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할 일꾼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죄를 낳는 원천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제 은혜의 원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가족 이야기를 신중히 살펴보며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죄의 지배하에 있는 죄의 가정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저지른 죄는 그의 자녀에게 나타나고 자녀에게서 더욱 깊게 곪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명령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전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첫째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맏아들은 둘째 명령인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지키기를 거부함으로써 뭐가 생겨나게 됐습니까?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본성은 심하게 손상되었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그 추하게 손상된 본성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인이 저지른 범죄는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오늘 우리 가정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의 죄악된 행동 속에서 부모 자신의 오류와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악한 본성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자녀들과 또한 자녀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를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한없는 인자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소중한 진리를 확실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담의 맏아들 가인의 죄를 통해서 모든 자녀들의 죄악의 뿌리와 유형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모범으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 가정에 들어오자 그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는커녕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옥으로 향하는 지옥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을 명령하셨는데 그의 가정은 증오와 살인의 무서운 폭력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그래서 이기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우리들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심지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기심은 학교 생활이나 놀이,
또한 아주 일상적인 행동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자녀들의 이기심이 부모를 향해 고개를 쳐들 때는 어떻게 변할까요? 자녀들은 사랑과 복종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이기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모를 거부하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때가 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결론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 걸까요? 잘 크고 있는 걸까요? 이 아이들 중에 소위 요즘 말해서 갑질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아이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아이가 반드시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마포에서 개척교회 할 때 어린 아이를 맡아주는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또래보다 조금 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 이름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거의 30년이 넘었는데요. 이름이 영광이었습니다. 이름으로 보아 아마 부모들 가정은 교회 다니는 가정 같죠. 봐주는 교사가 없거나 보이지 않을 때 이 아이는 어김없이 다른 아이를 쥐어받거나 못살게 굽니다. 제 아내와 제가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이기심에서 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어린아이의 인격 형성은 몇 살 때쯤부터 된다고 합니까? 3살이나 4살입니다. 우리 속담에 어떤 것이죠?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80까지 간대요. 왜 80까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100살까지 간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이기심에서 오게 됩니다. 부모에게 보여주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도 이기심이라는 것을 배웠고 또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본 바로는 모든 아이들이 천사처럼 순수하거나 순결하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학폭이나 왕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만 아는 이기심 때문에 나만 사랑하는 자기 애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부모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부모가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또 그런데 내 자녀가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한 가해자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 또한 마음 아프고 힘들고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 부모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의 삶이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와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던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가정에 죄와 더불어서 끔찍한 저주가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 자녀 또한 태어날 때부터 새로운 본성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죄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과 능력을 더욱더 키워나갈 때 부모들의 삶은 더욱더 정결해질 것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이 올바로 형성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부모들은 이런 식으로 은혜의 그릇으로서 자신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모름지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본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친동생을 증오했던 가인의 죄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격리시키기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아담의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든지 간에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분노에 가득 찬 욕설이나 불필요한 잔소리 그리고 경솔한 언행은 자녀들에게 너무나 쉽게 전염됩니다. 이 전염은 알게 모르게 스며들게 됩니다. 자, 어떤 장면입니까?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이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그 아들도 커서 폭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를 무차별로 폭행하는 엄마에게 때리지 말라면서 무릎 꿇은 자녀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은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저 모습을 자란 아이들은 자라서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폭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상습적으로 술을 좋아하거나 담배 피우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당연히 술 좋아하고 담배 잘 피우는 아들, 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술 먹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죠. 또 담배 피우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어디서 필 데는 없으니까 길거리에 흡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흡연 장소가 아닌데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길에 가면서 담배 피우는 그 연기가 피지 않는 사람들의 코로 들어갈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술 먹는 장면, 담배 피우는 장면을 자녀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 좋아하고. 자, 성경 읽는 것을 어떤 독서라고 했죠? 거룩한 독서. 성경 읽는 것은 보통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독서입니다. 기도 좋아하고 거룩한 독서인 성경 읽기를 즐겨하는 부모 밑에 그런 자녀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래서 언제나 자기 희생을 요구합니다. 더욱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양육하는 데는 단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애 키우면서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그야말로 내동댕이 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웃이나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상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징표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그 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일날 교회에 다녀와서 점심을 자녀들과 함께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식탁 자리에서 교회 아무개 권사 욕을 한다든가 또 목사님의 욕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자녀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막히는 거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분명히 가서 예배 드렸는데 뭐야?
그렇게 되는 거죠. 뭐야? 그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그 장면이 자꾸만 반복된다면 그 자녀의 마음속과 머릿속에는 그 장면만, 그 모습만, 그 말만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부모들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지질 때 자녀들도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사랑에는 즉각적인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할 때에 우리 가정에도 사랑이 정착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족 간의 사랑도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면 상투적이고도 형식적인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과 심령 전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 때야 비로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을 따라 새로 세워질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제 마음과 제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무서운 죄의 힘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옵소서. 죄가 저의 가정에 침입할 때 저희가 크나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자백하건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꽃피우라고 명하신 주님께 자백하건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꽃 피우라고 명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은 제대로 나타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서로의 사랑 사귐 속에서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명하신 사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고통이 임하지 않게 하옵시고 자녀들이 제 부족한 모습을 따라 성장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마옵소서. 저의 모두를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자녀들 앞에서 사랑으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 가정이 천국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잔소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자, 믿음의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굳은 신앙을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의 모범이 되며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랑을 우리 부모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로 하여금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빛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온갖 유혹과 악의 세력을 막는 방패가 되고자 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